지금 저희 교회 뒤에 돈벨리 여기 골짜기에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저쪽 케벡 몬트리올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풍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지금 이 동네는 지금이 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시간 내서 느껴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시편 69편은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 69편은 탄원시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69편 우리 30절 32절을 읽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탄원합니까? 기도를 하자마자 지금 다윗이 탄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완전히 물에 잠겨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물에 잠기면 곧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내 육체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들어왔다. 내 영과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모든 것이 지금 다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배경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69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원수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다윗은 그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죠.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수가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 해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내 영혼에 물까지 들어와서 가득 찼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가족들도 다윗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윗의 그 모습을 받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따돌리고 오히려 배신을 하는 거죠. 8절에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원수들로부터는 조롱을 받고 가족들로부터는 비방을 받습니다. 다윗이 말을 하기를 나의 형제에게 내가 객이 되었다. 그냥 멀리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형제죠. 낯선 사람이 되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이 그냥 다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 갇혀있고 그냥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쇠잔해서 죽을 지경이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내 영혼에까지 물이 가득 찼는데 먼저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냥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이 미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여러분 피곤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다들 있으시겠죠. 정말 내가 기도해서
내 몸이 쇠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르짖다 목이 말라서 목이 쉬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이 쇠할 정도로 잘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을 찾고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니 그럼 눈이 퀭하고 들어가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처지를,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 확신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69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69편에 있는 몇 구절을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우리 69편 4절 9절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는 그의 율법에 따라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죠. 까닭 없이 당하는 그 고통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까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9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 또 기억나시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때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69편 9절에 이 시편의 말씀의 적용이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더 고통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 또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신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고 또한 그 고난,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난이 또한 제자들에게도 이어질 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겁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다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할까 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처할 상황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시편 69편 3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죠. 근데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처지를 아뢰고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비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형제들이 나를 따돌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감사했습니까? 고난이 끝난 뒤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이 찬양,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 감사.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느낌이 아닙니다. 감사는 결단이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하는 감사는요, 그냥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내가 그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상황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그럼 이제 재정실에서 감사 봉투 제목을 다 이제 펼쳐서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감사 제목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감사 제목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라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또 이런 것 보면서 참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모습,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 감사다라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피하려고 하죠.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힘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되는 거죠.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낙관주의 모습이 아니라, 낙관주의는 그냥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면서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감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지금 처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나오는 감사, 그것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내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69편의 고백인 거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평하기 때문이죠. 불평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지 못하는 그 시야를 가리는 가장 큰 장애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죠.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라. 내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경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리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다윗의 마음은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69편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이 뭐냐? 사람들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생각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최선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비싼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황소였습니다. 죄 중에서도 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그때 드리는 제물이 황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말한 감사의 찬양이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제물로 드리는, 황소를 드리는 제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말을 하지만 교육자들에게는 제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반드시 감사임을 드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감사 제목이 무언가 고민이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감사하십시오. 주정음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금액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보면서 감사한 제목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반드시 감사의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물론 마음이 있는 금액이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나오고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감사함 없이 그냥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나오느냐?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 헌금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표현하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제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의 찬양이 값비싼 재물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순종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를 세팅해서 드리는 것보다,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삶을, 그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고백하기를 이 감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영향력을, 능력을, 힘을 32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감사는 사람의 개인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요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포하면요 공고한 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갈구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지친 자에게 기쁨을 주고 헤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다윗은 확신하는 거죠. 이 감사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때 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소망의 불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전염됩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를 바꿔가는 거죠. 그 감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공동체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통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말이 교회를 세우고 그 말이 나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는 말은요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원망하는 말은요 공동체로 하여금 그냥 죽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요 공동체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 옆에 계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나도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그런 사람에서 자꾸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원망은 공동체를 어둡게 만드는데요. 누군가의 감사는 공동체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영적 소생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뭐가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찬양이 그렇다라는 거죠.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겠죠. 감사함으로 나갈 때 공고한 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쳐있는 교회가 있다면, 다운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는요, 그냥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죠. 감사하는 교회에는 은혜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감사하는 교회는요, 그 공동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회복되면 다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감사가 없을 때 굳어집니다. 그때 영혼이 메말라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감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감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드러내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평하고 교회 누구를 막 욕을 해요. 뭐 김집사, 박집사 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 목회자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를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교회는 참 어렵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얘기를 들으면 다 감사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 교회는 뭐가 다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나? 그것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래서 우리의 감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위대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대로이시지만 우리 감사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면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이 그냥 작은 분, 굳이 안 믿어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감사는 단지 개인의 신앙의 표현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는요,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선교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교회를 향해서 계속 불평을 해요. 그것은 선교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법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감사가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10월 달에 제가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계속 감사로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기 중에서도 여름 전에 봄에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가을에는 또 추수 감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절이 두 번이 있습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의 표현 가운데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순수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을 드러내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일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세임 가운데 나가시고, 또 우리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한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가 정말 궁금해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